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올여름이 참으로 덥죠? 아마 매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기의 변화를 보면서 좀 우리의 마음들을 점점 더 하늘을 그리워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하늘이 그립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또 은혜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로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산나이다.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평소에 제가 자주 드리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대소망 3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시대소망을 구석의 경륜과 때에 적절한 기별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기별을, 이 표적은 뭐 그냥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이 기별을 정말 우리가 이 때에 적절한 예언적인 말씀과 한번 적용을 해볼 때에 이 기별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2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했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의 뭐를 삼기를? 제자를 삼고 증인으로 세우시기로 계획하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무엇을 나타내기로요? 품성을 나타내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과 그 제자들이 3년 만에 그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른 빛 성령을 통하여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재현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14만 4천인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백부장이 이 놀라운 표적을 어떻게 산상보은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을 시대소망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소망이 보통 책이 아니에요. 그냥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적절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표적과 기적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냥 뭐 가다가 사람이 있으니 고쳐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은 기록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적과 기적은 매우 의미 있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제자가 변화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기별을, 진리를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산상수훈을, 진리를 제대로만 깨달아버리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와서 뭘 배우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온유와 뭡니까? 겸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도록 만들어주는 진리가 뭐예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마치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온유 겸손을 흉내는 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산상수훈을 깨닫기 전에는 진실로 온유와 겸손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요, 보통 기별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진 자가 뭐를 얻는다는 겁니까? 천국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품성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품성은 모든 순종의 결과로 품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원천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게? 물론 거기서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품성이, 온전한 품성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 산상수훈. 첫 마디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을 열어서 딱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뭐예요? 나에게는 뭐가 없다? 의가 없고 의를 행할 뭐도? 능력도 없고 내 마음에는 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럼 너보다 더 악한 자들이 뭐 되느냐? 너보다 더 큰 죄인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온유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것이 나를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에게 의가 없고 나에게 의를 행할 능력이 없었다면 지금 나에게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긴 것도 누가 그 마음을 준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죠. 나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의가 없는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자꾸 자신 속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단은요, 네가 의롭다. 의를 행하도록 해놓고는 네가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누구 건데요?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됐는데 그걸 마치 내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남이 잘못할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할 때는 내가 뭐 어떻다는 말입니까? 나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가 얼마나 의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권관자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진실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죄인들과 악을 행하고 무지에서 행했던 악을 행하는 사람 보면은 정죄할 마음이 아닌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까? 아, 저 형제가 참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 준 겁니다. 마지막 구속의 열매들이 되어야 할 14만 4천인들도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12제자 니꼬르 14만 4천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14만 4천인들의 뭡니까? 후보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뭐를 배워야 돼요? 산상수훈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이걸 연구하면 여러분 우리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백부장이에요. 왜 이 백부장의 말씀을 산상수훈 다음에 기록했느냐? 12제자들은 백부장의 믿음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누가요? 마지막 제자들 14만 4천인들도 무슨 믿음을 배워야 한다? 백부장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 산상수훈과 백부장의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존스 형제가 백부장의 믿음을 설교한 것을 여러분 읽어보면 기가 찹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말씀만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이 존스가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배워야 했던 믿음입니다. 14만 4천인들인 우리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만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걸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무엇으로만 일하신다? 말씀으로만 일하신다. 여러분 백부장이 말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왜 오시려고 합니까?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고전에 어떤 사건이 또 있었느냐 하면은 야이로가 있었죠. 해당장 야이로. 야이로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속히 데리고 가서 안수해서 낫도록 하려고 했어요. 야로에게는 어떤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무엇으로만? 말씀으로 하신다는 이 믿음을 그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했으면 딸이 죽는 그런 고통을 그는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 가다가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죠. 여러분, 백부장은 얼마나 다른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만 하옵소서? 성경의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모든 표적은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몇 년 된 환자?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무도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이 사람은 참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 예수가 누군지도 예수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 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 중풍 환자는. 그런데 어쨌든 그 말을 믿고 일어나니까 일어났고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무엇 속에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인 줄 알았다. 아이고 예수님 해서 예수 믿고 일어났다 할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나 이 환자는 누군 줄도 몰랐어요.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일어난 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었을 때? 말씀을 믿고 일어났는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예수의 말씀.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기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말씀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네가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느냐? 나를 낫게 해준 자가 걸어가라 했다. 누가 낫게 했느냐? 이름도 몰라.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는 그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 믿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믿음을 나는 만나보지 못했다.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과 예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예언하시는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으로 믿는 믿음을 배워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재림교인들은 연애신을 신앙생활에 참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륜교인들은요, 성경을 그저 도덕경으로 그냥 믿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정 영유 생명으로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이 믿음을 배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김을 주시는 이김은 무엇이니? 믿음이니. 그런데 그 믿음이 뭔지 알까요? 말씀을 하는 믿음입니다. 네. 기 여겼다 그랬어요. 기 여겨 가로되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해. 전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 여기다는 말은 원어가 다마우죠. 그 뜻은 뭐냐면은 경탄하다, 경이롭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말입니까? 아주 경이로운 믿음이요, 경탄할 만한 믿음이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은 대체적으로 야이로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야이로 정도의 믿음.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을 갖는다는 건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다. 이건 정말 경이로운 믿음이에요. 열두 제자들은 반드시 배워야 할 믿음. 그렇다면 누구도요? 14만 4천인의 마지막 제자들, 증인들은 이 믿음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 배우고요, 정말 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경험으로 제가 느낍니다. 제가 이 믿음을 처음 깨닫고 나니까 정말 내 자신이 경이롭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히브리서 6장에 무슨 말씀이 있죠? 한번 봅시다.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제가 깨닫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딱 대조를 해보니까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영유생입니다. 1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이 말씀과 결부했을 때요,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뭐를 하실 수 없나니? 제가 이걸 아마 설교를 여러 수십 번 했을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까? 하실 수 없습니까? 옛날에는요, 물어보면 다 안 한다고 그래요. 안 하는 건 나도 안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뭐는 안 돼요? 거짓말이 안 된다는 거. 나는 이거 깨닫고 막 쾌재를 불러버렸어.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안 돼요. 하실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거짓말을 못해요. 왜? 말씀하면 돼버리니까.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계약서입니다. 이거는 법적 계약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를 하실 수 없나니? 그리스도 나의 의. 주님, 나에게 주님의 품성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아버리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뭐를 못하니까? 거짓말을 못하니까. 제가 이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얼마나 정말 기뻐서 가는 데마다 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질문하면 거의 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못합니까? 안 하십니까? 하면 전부 안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느니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있어버리니까. 땅에서 모든 각종 식물이 돋아나라 하면 돋아나 버립니다.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뭐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안 믿고 자기를 보고 있거든요. 자기를 보니까 구원을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뭐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거 아닙니까? 품성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어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아멘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거짓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걱정합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지 않고 뭐 믿어요? 자기만 들여다보고 상대방을 보니까 아이고, 니는 말만 하지 니도 보일 수 없네. 뭐를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 보지 마세요. 뭐를 봐야 됩니까? 약속, 말씀. 연애진이 이런 말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일종의 견해로 생각한다. 뭐를 생각한다고요? 믿음을 일종의 견해. 구원하는 믿음은 일종의 거래로서, 거래. 돈을 주면 상대방에서 뭐를 얻는 겁니까? 물건을 받는 것, 거래입니다. 믿음은 거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래예요, 거래. 중요하죠? 견해가 아니라 거래라는 것입니다. 돈을 줬는데 물건을 안 받는 사람 있어요? 돈만 주고 오는 사람 있나요? 없죠. 믿었는데 믿음의 실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일종의 거래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연결하게 됩니다. 계약입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아닌가? 돈을 줘놓고도 저게 내 땅이냐?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자체가,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 자체가 뭐가 됐다고요? 거래가 됐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요? 실상.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야, 저 사람 겸손하다 그래요. 뭐 하는 사람들 보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 보고 겸손하다. 아이고, 나는 부족했어. 그래서 겸손하다. 뭐가 겸손합니까? 불신하고 있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까? 말씀만을 믿는 믿음. 다만 무엇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네 믿음. 하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거래잖아요. 믿으니까 놔버렸잖아요. 거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18장 전사에 가르치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내가 가져오는 것이에요. 칭의로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어볼 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연결하게 된다. 산 믿음은,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다가 산 믿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믿음도 있다는 겁니까? 죽은 믿음이 너무 많다는 거. 활력과 신뢰심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산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1888년에 왜 거절했다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들은 와그노 존스의 기별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능력을 무시해버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자를 거역하여도 사함이 있지만 누구를 거역하는 자?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 바로 그것을 거역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론으로 거절한 게 아닙니다. 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 얻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의 감동을 묵살해버렸다. 그게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론은 받아들이면서 감동은 없애버립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다. 뭐를 믿는 믿음이요? 말씀만을 믿는 믿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보고 있어요. 어떤 면으로 행위를 보는 것은 나의 부족을 깨닫고 주님의 충만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보는 것은 좋은데, 그거 보고 실망하도록 본다면은 그것은 바로 사단에게 습관인 거죠.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구나. 그래서 전적으로 누구만을 신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그런 방법에 자신을 봐야지. 내가 이래도 구원받겠나 자기를 본다면 그는 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백부장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이 백부장은 참 우리 민족에게 호의 베풀어주고 회당도 지어주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준다.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를 강조했어요?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그래서 예수님, 그런데 백부장은 어떤 생각을 가져?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당신이 나의 집에 오심을 나는 뭐 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다만 무엇으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고쳐주십시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간구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달라고? 당신은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나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좀 평안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유대의 장로들은 백부장이 자기들의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에게 추천했다. 그들은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가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럴지라도 그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두려워하잖아. 그는 자기 자신의 선행을 신뢰하지 않고 구주의 자비를 신뢰하였다. 그의 유일한 주장은 그에게 있는 큰 필요성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믿음. 자신이 뭘 행한 것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분은 당신은 자비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이루어졌나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만을 믿는 이 믿음. 여러분, 12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부장을 만난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14만 4천인들은 반드시 뭐를 배워야 한다? 백부장. 그래서 넷째 천사의 기밀자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얼마나 소상하게 설명을 했는지 저는 이 전서의 글을 읽고 이것을 깨달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또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참 그 말씀이 나를 하여금 핵심을 일깨워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전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백부장이 무엇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는가. 자, 백부장은 저 하룻길 밖에 누가 있습니까? 하룻길 밖에 환자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다만 무엇으로만? 말씀으로 하셔도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룻길 밖에 있는 환자가 나을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가까이 있으나 가나 여기 계시나 오직 그분은 무엇으로만 하신다? 말씀으로만.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백부장에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의 하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무엇에만 의존했는가? 다만 말씀으로만 없었어.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배운다면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한다면 모든 것은 이미 승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에만 의존할.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말씀만을 믿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야. 여러분, 뭐 다 아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 깨달음이 더 깊어져야 돼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정말 백부장은 무엇이 그의 한을 낫게 해주실 것을 기대했는가? 오직 말씀이었다. 아니, 이 존스 형제가 정말 이 대목을 잘 정리했어. 그 전에도 문둥병을 고칠 때도 8장에 보면 문둥병 고치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배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 표현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보다 강한 정복자로서 우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정복자.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 약속의 변창을 나타내시고 두 가지의 아주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여 보증을 인을 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인하여 위로를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표적의 장소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14만 4천인의 놀라운 후보자들로서 반드시 이 믿음을 배워야 하고 반드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될 수 있는 산상수훈의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질 때만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보다 더 강한 정복자로서 우리가 세움을 믿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